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또 교회 오시는 거 아시죠? 네,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고 내일 아침에도 보고. 참고로 먼저 광고 드리면 내일 새벽 예배는 저희 부목사님께서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음성이 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설교 이게 안 올라왔다고 어떤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걱정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주보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아침에 혹시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11시에 뵐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시는 것이 재미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대답이 없을 걸 알고 저는 재밌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여러분도 재밌고 저도 재밌는 걸로. 그럼 언제 재밌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애씀들을 볼 때 정말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나누는 모습도 너무나 보기 귀하고요. 또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모습도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한 에피소드가 청년 예전에 한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청년 사역을 하게 되고 청년들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저하고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 청년이 막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울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해도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신영교회가 나에게 선물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곳인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를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질 때,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질 때, 꼭 영적인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질 때 우리 인생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 이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홍수로 온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 그때 세상에 홍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담이 사단의 이야기들,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되었고요. 노아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훨씬 재미있어 보였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쫓기를 그치고 세상의 문화로 갔다는 겁니다. 노아 때나 사실 지금의 때나 세상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댁에 가서 TV만 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 휴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그러겠죠?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그 라멕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내를 두었고 결국 손자 3명을 두게 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면 부를 축적하고 또 자기의 유익과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장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살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다쳤는데 이거 화가 나서 죽였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라멕도 가인의 사건을 알았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벌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를 나도 살인 저질렀지만 그 하나님이 주는 그 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후예들, 그의 후손들, 그리고 라멕의 삶의 형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노아 시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문화의 결과가 6장에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힘의 집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자기들만의 권력 집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짓밟는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집단들도.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지구를, 인간들을 멸하시는 그런 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노아 시대 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았고요, 기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묘연하고 언제 오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눈앞의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정말 교회 오기 힘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 벌기가 이전보다는 쉽지 않고요, 열심히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면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 편안한 것, 너무나 잘된 세상이죠. 이전처럼 교회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멀어졌어요. 이 신영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뜨끔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멀어졌고, 이전에는 문만 열면 교회였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살기도 어려워졌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확실히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새로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보다 앞선 세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교회 가면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공간도 있고, 특별히 아무리 지금 현대로 들어왔지만 아무리 봐도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의 절대수가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교회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곳이구나 싶습니다. 팬텀싱어를 제가 재밌게 봤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쳐봐요.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 이런 CCM이나 아니면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던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던지 심지어 이름이 교회 이름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더 재밌죠. 세상의 노래가 훨씬 재밌습니다. 지금 나오는 CCM보다 지금 나오는 그룹들의 노래가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CCM 그 노래를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도 예수 믿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 CCM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재밌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아니 나를 믿어야지 하는 어떤 깨움들, 선지자를 보내시든 무엇을 하셔든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을 깨우셨어야지. 사실 홍수로 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나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 억울합니다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동안에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 때 정말 침묵하고만 계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먼저 아담의 존재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족보로 따진다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자기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봤을 것이고, 아담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했고 그리고 타락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것도 보았고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후손들 앉혀놓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담만큼이나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해주는 그 산 증인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인간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배꼽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배꼽 만드셨을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긴 시간 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쩌면 람에게 소식을 듣고 아담이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안 된다고. 또 족보를 보면 이 아담이 죽었을 때 에녹의 나이는 240살 정도였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늘로 올라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쩌면 아담을 240살까지 아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할아버지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할아버지 아담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했을 겁니다. 경건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쩌면 아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에녹은 분명히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겁니다.
에녹이 승천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에녹의 승천을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경건한 삶을 살다가 승천했다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녹 존재 자체가, 승천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대.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또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아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두셀라의 이름 뜻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까? 네, 너무 기쁘네요. 무두셀라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쉽게 말해서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녹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들을 낳자 희한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고 그가 곧 죽음에 이르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에녹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무두셀라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 그랬는데, 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이 땅에 죽음이 온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무두셀라에게 통해서 이제 노아도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대략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가는 무두셀라, 곧 죽음을 앞두는 무두셀라를 보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노아가 나와가지고 이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에녹에게 이름 받았던 무두셀라는 곧 죽어갈 것 같고, 세상에 뭔가 병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죠.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노아, 그들은 그 인생이 즐거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살고 있는데 12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중노동을 하는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렸을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그 배를 크게 만들 때 엄청난 재정이 들었을 겁니다. 120년 동안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겠죠.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백 같은 거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노아는 모든 재물을 버는 모든 재물을 그 배에다 다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보다 더한 것에 빠졌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세상의 친구들이 너 무슨 재미가 있다고 교회 가느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냐고. 저희 부산에 계신 이모부가 한 분 계신데 그 대학교 때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교회 친구들과 밤새서 이야기하고 밤새서 놀다가 이제 아침에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모부가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실 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모부 눈에는 정말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남자들과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지금은 집사님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시상하고 결산하는 날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읽고 푸신 분도 계시고 또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자 훈련으로 수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귀한 이유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죠.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면서 수료하면서 그런 만족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호호 하면서 기뻐하고 있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고. 사실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기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쁜지. 그래서 나만의 만족함에 수료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히잡을 쓴 백인 여성의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된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기억나는 것이 어떻게 이슬람의 그 인구들, 그 이슬람 종교인들이 늘어날까, 그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슬람의 그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늘어날까, 그거였는데 백인 여성, 히잡을 쓴 여성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백인 여성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백인 여성인데 그 중동 사람이 믿는 그 이슬람, 일반적으로 그 미국 사회가 배척하는, 싫어하는 그 이슬람으로 당신은 개종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백인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히잡을 쓰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여성을 봤대요. 히잡을 썼는데 분명히 미국 주류 사회에서 히잡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쓰고 당당히 자기 일을 하는 어떤 한 여성을 봤는데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히잡을 쓰고 그렇게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고 그의 당당함에 매료되어서 나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삶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자신에게 당당하고 세상에게 당당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예수 믿는 것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너에게는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길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느냐,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시대를 비유하실 때 노아 시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즐거워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구나. 그게 예수님이 시대에 대한 정의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재미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가 여러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즐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서 나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싶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비록 오늘 주일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물질과 내 정성을 이 교회에 쏟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인데 제가 오전 예배 때 인용했던 그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목사이면서도 그분이 책 서문을 쓰셨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또 서문도 쓰셨어요. 그 서문에 어떤 이야기를 쓰셨냐면, 한때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겼을 때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세계 10대 교회, 큰 교회가 절반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세계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몸집이 너무 커졌고 너무 멀리 벗어나 있었다.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컸을 때 기뻤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고, 그러니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서양의 교회에 비해서 6배나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6배나 빠르게 한국 교회는 쇠퇴 중에 있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전무후무한 교회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일이 한국 교회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마 세상의 재미를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돈, 명예, 숫자, 성장, 자기 뜻.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에 기뻤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뻤고, 돈과 명예 때문에 기뻤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할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교회의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지. 예수 이야기로 넘쳐나야 되는 교회인데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쁜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일면식도 없었고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남남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한 가족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지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선교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세상의 즐거움 따위는 잊혀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돈과 명예와 숫자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기쁜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1, 2월 방학이 있습니다. 7, 8월도 방학이 있고요. 3월에 모든 훈련이 개학이 됩니다. 또 소그룹이 오후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 성가대 정말 죄송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 수고했다는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진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이름만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해, 우리의 2024년부터 그려갈 교회는 세상보다 재밌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에 솔튼시티라는 그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고 원래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높은 산에 있었던 눈들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마침 비가 와서 근처 강이 범람하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 큰 호수가 생기게 됩니다. 큰 호수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호수가 생기고 나니까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900년 중반에 그곳에 리조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각광받는 리조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호수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호수가 마르더니 소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소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하게 되고, 그 죽은 물고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곳은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유령 도시가 되죠. 사실 이 도시를 빗대어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흔적이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교회들을 이 솔튼시티로 비유하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신현교회가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소리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